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먼저 드릴 한 말씀. 그동안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교사용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사정상 교회 출석이 어려운 학생이 생겨서 그 학생을 위해 학생에게 더 적합한 쉬운 설명과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되어 생략했던 기본적인 설명들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양지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처음 보게 되는 학생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간단히만 말하면 때는 17세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회를 열어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앙 고백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쉽게 중요한 교리를 문과 답의 형식으로 작게 만들었다 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17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린 지금 벌써 1번부터 16번까지 배우고 17번째 문답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쫓아오면 되겠고 행여나 1부터 16문까지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지금 간단히만 말했지만 자세한 역사가 궁금하다면 하단에 아래 설명에 링크해 놓은 주소가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박민근 웨스트민스터를 치면 짠 제 얼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그동안에 배운 내용들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도 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자, 그럼 오늘 문답을 보도록 하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말은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문제는 뭐냐면 타락은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타락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모두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은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던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비참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가? 이것은 18문과 19문에 이어서 쭉쭉 배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 차례차례 배워가겠지만 오늘 우선 배울 내용은 짠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비참하다는 사실.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탕자의 비유죠. 유명한. 내용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탕자의 비유에는 3명의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오죠. 아버지, 형, 동생. 형제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나한테 물려받을 재산 내게 주소서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줘요. 그래서 동생에게 살림을 주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대단한 단어죠. 뭐 재산이면 재산이지 생명이라고까지 해석이 돼? 왜 그러냐면 옛날에 땅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옛날에는 그렇게 사고 파는 걸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사도 자주 가고 형편에 따라 다른 곳에 가고 또 돈을 땅으로 바꾸고 땅도 돈으로 바꾸고 이런 게 자유롭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며 농사를 지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땅에 사람과 그 가족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집안의 현재의 기틀이요 생명과도 같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집안의 재산, 살림이라는 단어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함부로 그 땅을 떠나거나 이 땅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은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나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무례한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같은 아주 큰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으로 살림을 탁 띄어서 나누어 줍니다. 벌써 여기부터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재산을
받아낸 아들,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마음대로 산 나머지 망합니다. 쫄딱 망하고 모든 재산 탕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구나. 근데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냥 나를 일꾼처럼 보세요.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품꾼이라는 단어도 만만치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일꾼이 함께 거주하던 종들,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주인은 종을 데리고 같이 살았고 그 종의 인생을 굉장히 책임져 줬고 가족같이 여겼고 혹시 종을 내보내더라도 재산을 쥐어서 내보내줄 정도로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었고 주인도 종을 함부로 부려먹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아꼈던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법칙이요 이스라엘에 묻어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함께 거주하던 종들과는 좀 더 다른 노동력입니다. 밖에서 사는 종이었고 집안의 멤버가 아니었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훨씬 하위의 종들인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그런 존재처럼 여겨달라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집의 구성원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어 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야,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부터 멀리서 보일 때 이미 알아보고 팍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바로 이 장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고 멀리서 행색이 초췌해지는데도 알아볼 정도로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야, 이 아들의 모든 거를 그 지위를 원상복귀시켜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자격과 자기가 한 행태만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그 아들을 대합니다. 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는 게 뭐죠? 예, 그 아들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형의 반응입니다. 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파티하는 걸 보고 뭐 동생이 왔어? 근데 파티를 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아빠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날 위해선 언제 뭐 파티 한번 해준 적이 있어? 뭐 재산을 물려준 적이 있어? 재산 탕진하고 온 저 둘째 아들 뭐가 예쁘다고 파티를 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아버지가 달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죠. 자, 전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언제 이 비유를 해 주셨냐 하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옛날에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아주 깊은 신뢰관계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 또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 아주 부정하고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끌끌끌 혀를 찼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죄인과 세리와도 같은 자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둘째 동생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그냥 수단을 제공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그에게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 능력으로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동생이었죠. 마치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본인의 선택과 유익에 따라 결정하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과 같이 둘째 아들을 이런 죄인들의 인생에 비유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애써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죄인과 세리들은 의미를 깨달을 때 깊은 격려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하나 주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네, 형의 입장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까지 예수님은 비유하신 겁니다. 형은 어땠습니까? 형도 아버지를 무시한 것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여는 파티에 동참하지 않죠. 자기 의견이 아버지의 기쁨보다 크죠.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며 아버지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먼저예요. 그런 점에서는 형도 아버지를 무시한 것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지낸 시간보다 나한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받은 게 뭐야? 자신이 받아야 될 보상이 더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이 비유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생이 못됐다면 형은 착한 것 같지만 아버지와 관계 먼 것은 똑같다. 동생이 집을 나갔다면 형은 집에 있었지만 재물로 보상받기 원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죠. 둘 다 아버지와 관계가 멀리 있습니다. 동생은 죄책감의 품꾼이 되려고 했지만 일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형은 이미 스스로 품꾼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깊은 관계에는 없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완벽한 율법 준수, 순종, 헌신으로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바리새인처럼 방법이 다를 뿐 형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고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고 자기 과시만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동생도 형도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이나 아우나 죄인과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죄인과 세리에게 각종 악행이 그 방해물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각종 선행이 방해물이었죠. 죄인과 세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것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나 이만큼이나 순종하고 있는데 이 자신감,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그 교만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부류 다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나은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점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백성이나 모두를 가리켜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낫네 하지 않고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 죄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다면 다 죄인이다. 이것이 천명되었던 거죠.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옷을 입혀서 지위를 확인하고 삐져있는 형에게 너 왜 그러냐 하지 않고 따뜻하게 권하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찾으러 오십니다. 모두가 죄인이야 그렇게 선언한 걸로 끝나지 않고 너 다 죄인인데 나는 너를 찾으러 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소열이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조금 아까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뒤에 좀 더 인용을 해보면 이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래서 우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가 나옵니다. 의인 하나도 없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남을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이익을 받으면 많고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남을 죽이고 피 흘리는 데 빠른 평강을 도모하기보다는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을 때 우리 죄인이구나.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 죄인이고 그 죄인인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누가 더 유능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국 다 악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은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휘칠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배울 거고 더 구체적으로 18문에서는 죄가 뭔지 19문에서는 비참함이 뭔지를 배워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말해주듯이 성경이 이 비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17문의 내용이 죄와 비참하며 우린 다 그런 상태래. 그래서 비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깊은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고 고치려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알 때에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답이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깊은 진리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이제 이것을 보시는 교사분들 중에서 더 깊은 내용을 참고하고 싶다라면 오늘 제가 인용도 하기도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아유 좋아요. 그리고 김성수 교수님 합신 교수님이셨던 김성수 교수님의 누가복음 강해 중에 이거 표준은 1권인데 2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배운 주제에 대해서 더욱더 밝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게으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